반갑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건데 저도 생각한 것보다 참 많이 긴장이 되고 저는 괜찮은데 이 심장이 왜 이렇게 두근대고 그런지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3주 전부터 제 가슴이 정말 좀 이상했는데 분명히 저는 제 교회 사역도 잘 마쳤고 또 주일도 저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과 또 사역을 다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긴장감이 저에게 이렇게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괜히 지나가다가 다른 교회만 보더라도 심장이 두근대고 밥 먹다가도 갑자기 여보 나 왜 심장이 왜 이러지? 뭐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여기에서 설교했던 우리 최송호 목사와 함께 좀 통화를 하면서 그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날 때문에 제가 3주 전부터 이 심장이 참 두근거렸구나.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드디어 제가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과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또 서울시민교회를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무려 한 35년 정도를 제가 여기에서 참 양육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로 이 본문을 정한 지는 한 달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설교를 정말 한 글자도 쓰지를 제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묵상만 하다 이렇게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돌아오는 마음은 박순호 목사 너 저번에 그 서울시민교회 성도님한테 잘못한 거 그거 기억나나? 그때 저 사람에게 당신 너 친구에게 잘못했던 거 그거 기억나나? 하고 자꾸 저의 그 잘못한 점들만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다 이유가 있구나. 저의 잘못한 것과 또 교회에서 행했던 그런 악행들을 참 이 시간을 빌어서 참 용서를 구한다라는 그런 말을 먼저 하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참 많이 참아주시고 견뎌오셨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 용서의 좀 인사를 좀 제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목사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러는가 싶기도 하실 텐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일들은 제가 다 밝히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나아갈 방향과 그런 목적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잘 보면 먼저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 아들들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고 또 그 아들들의 모습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배열돼서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방법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비교를 통해서 이 두 아들들 사이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 그리고 이 결과값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고찰을 하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굉장히 물건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만져보지 못하고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설명들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 비교하고 그렇게 골라서 구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을 이 성경이 비교해 줌으로써 우리는 살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리고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단하고 살아갈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홈리와 이 비느하스의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마저도 중간에 가로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제물들을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큰 갈고리로 그 고기가 들어있는 가마솥에 이렇게 휘휘 저어서 큰 것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갈고리 사이로는 작은 고기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큰 고기만 결국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엘리의 제사장들은 의도적으로 큰 고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의 아들들이 이 대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저 뒤에서 예배위원회가 헌금을 막 이렇게 세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들어와서는 헌금통을 막 이렇게 뒤지는 거죠. 그래서 얇은 봉투는 내버려 두고 두꺼운 봉투 10만 원, 100만 원짜리 그런 감사헌금들을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챙겨 넣는 그런 것입니다. 또 예배 전에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한 악한 짓이 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백성의 제물들도 다 그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 달린 고기를 가져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아주 귀한 고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아주 귀했기 때문에 먼저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태워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운 고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예배 후에 그 남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나눠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삶아서 그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 구운 고기 맛을 어떻게 알았는지 구워 먹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 준다고 하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갖든지 말든지 그때 알아서 해라. 안 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제 때려서라도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러 딱 들어오시는데 서울시민교회 부교역자들이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오늘 헌금 가져오셨습니까? 네. 11조 가져오셨습니까? 그거 저에게 먼저 내십시오. 그리고 딱 봉투 가지고 안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 교회에 나가고 싶으십니까? 네. 저 같으면 안 갈 텐데. 더 심각한 일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밀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기 욕정에 불장난하는데 은밀한 곳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딱 한 번 실수로 인해서 한 걸 가지고 고발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했던 일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와 결론에 대해서 성경이 딱 한마디로 일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말들이죠. 저도 제 서울시민교회에서 시절을 돌아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제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이들을 정말 욕을 하려고 제가 이 본문을 참 정했었는데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좀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제가 이곳에서 참 많은 악행이 있었습니다. 네, 좀 말이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쓰다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리고 그들과 제 모습과 환경이 정말 많이 닮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시민교회를 관리하시는 집사였습니다. 제가 돌 때, 그러니까 1982년도에 시민교회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부터, 그리고 서울시민교회가 여기 이사 와서 건축을 시작하는 때부터, 그리고 그 후에 한 4, 5년을 더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지만 저에게 몇 가지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관리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옆에 붙어 있더라도 잠깐 방심하면 꼭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농약을 먹고 병원에 간 적도 있고, 또 2층에 그 콘센트 구멍에 못인지 젓가락인지 막 쑤시다가 불을 낸 적도 있고, 교회에 방화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불이 나는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이불을 가져오셔가지고 막 치시면서 끄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린 아이의 호기심과 그리고 장난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더 이 시민교회 안에서 커가면 커갈수록 말썽도 많았고 또 악행이라는 게 그때부터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저를 고발하도록 할 텐데, 제가 초등학교 때 집사님들의 지갑을 손댄 적이 있습니다. 놀라셨죠? 돈 많은 가방을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가방에 가가지고 지갑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넣고, 또 그거 가지고 애들 대공원 다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살 수 있는 장난감들 다 이렇게 탕진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달란트 시장, 또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한 번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 초등부 달란트 시장이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달란트가 없었어요. 가진 달란트가 너무 없었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그래, 내가 누구냐, 서울시민교회 관리집사의 아들 아니었냐. 그 달란트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케빈이 뒤져가지고 달란트 다 제 주머니에 흘러넣고 달란트 시장에 제가 살 수 있는 물건들은 죄다 샀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중학교가 돼서는 더 심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싸워서 무찔러서 내쫓았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학생들이었는데,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질색으로 생각한 그런 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어땠을까요? 참 인생 재미없다, 그런 생각에 아주 오랜 시간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제적당할 줄 모르니까 학교로 빨리 돌아와라 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가감없이 또 이렇게 이야기 드려서 너무 충격받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 때리지 않고 훔치지 않고 손 씻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일까?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들은 왜 그런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나 저나 교회에서 오래도록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악행이 있을까?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생각이 짧아서? 아니면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방황하는 시기? 사춘기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긴 세월을 방탕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공감하고 동의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예배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생각으로 저는 제 악행을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한편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 교회에 계속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있으면 언젠가는 내 믿음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막이든지 교회에서 자라는 것과는 별개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이 신앙과는 평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우리가 예배 의식이나 그 절차나 형식에는 익숙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에는 익숙해도 하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몰랐다라는 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내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깝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거리와 간격으로서도 가까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본질에서는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걸까요? 우리의 교만함 때문인데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중대한 문제에 우리가 다 걸려 있다, 걸쳐 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되었을 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랑 이름만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교제하고 그 사람의 흠과 미운 꼴과 좋은 꼴 이런 것들을 다 겪고 경험한 사이를 우리는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시민교회의 덕을 본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출발한 제 새로운 인생이기도 하지만 시민교회가 한 어린아이를, 한 젊은이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교회가 이러한 점에서 잘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참 많지만 그리고 교회마다 각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은혜샘물교회에는 이 선교의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박은조 목사님이 계셨을 때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순교가 있었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땅의 사람들을 지금도 안으로 품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또 울산 시민교회에서는 가정교회를 하는데 목자의 헌신도가 정말 높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
제자를 삼는다. 이 한 가지 목적에 성도가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정말 끄떡없는 모습으로 그 교회가 자리를 그 시대 속에서 지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민교회 잘하는 게 정말 많지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할 시간들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출산율, 결혼, 그것들을 원치 않고 하지 않는 것은 지금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 이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들은 이전보다도 훨씬 경쟁도 많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아졌지만 훨씬 각박하고 위험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때에도, 그리고 여기 계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때에도 무장이 필요했고 그래야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죠. 정말로 그들이 공부만 잘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있고, 그래야 이겨서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해도 되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 세대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자기의 직면한 삶의 문제 앞에서 진실하게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하고 있다. 왜 그런 걸까요? 부모가 전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서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막아주고 해결해주고 처리해주니까 그들이 문제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 찾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야,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좀 열심히 해라. 공부하면 그런 거 문제는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공부만 집중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지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전 세대인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네,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신앙의 맥을 잇는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일컬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세대. 나와 내 아들과 딸들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각자 자기 마음에 자기를 신으로 왕으로 세워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시대는 망했다라고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는 어쩌면 우리 세대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의식은 있지만 실제 자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 아닐까. 중고등학교 때 이제 넘어서 대학 가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머리가 커져서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교회 가는 것도 이제는 내 자유대로 하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제서야 부모가 가서 교회 다녀라.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의 그 말에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자녀가 돌아오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 늦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서울시민교회가 꾸준히 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잇는 그런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제 기억 속에는 이전 세대, 다음 세대 할 것 없이 전부가 이 노인 문제들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풀어 나갔고 함께 기도할 줄 알았고 온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그런 교회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지금도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민키즈와 같은 많은 목사들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놓고 씨름해보는 그런 훌륭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하나님 알기에 힘쓰시는 모든 세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오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 안에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그런 몇몇 분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간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자기의 의견이 교회에서 반영 안 되면 교회가 하는 일을 회방 놓고 조롱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아이고 이제는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면 안 되겠어요. 왜요? 암 걸릴까 봐요.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산산이 부셔버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 있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말로 농담하고 교회의 일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럴까요? 제가 기억하는 이 서울시민교회의 성도님들에게는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외함이 무슨 뜻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제 선배들이 그랬고 지금은 대부분 장로님이 되셨지만 집사님들이 그러셨고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얼마나 멋있는 분들이셨는지 제가 그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 앞에서 조심히 행동하는 모습,
힘들다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는 불러내서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모두가 다 알았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하고 배우고 전수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은퇴 장로님 한 분이랑, 서울시민교회 은퇴 장로님 한 분이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번호라 가지고 처음에 안 받았는데 나중에 받았더니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서울시민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있는지 막 찾으셔가지고 은혜샘물교회에 있다는 걸 아시고 한 달 전부터 제 설교를 찾아서 막 들으셨다고, 그리고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순호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거 정말 꼭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몸이 너무 불편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을 얼마나 저에게 하시는지,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그 음성이 정말 본인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도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랑 통화할 때마다 예, 목사님. 네. 이렇게 저를 아끼시고 존대하시는데 어떻게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고 어리고 나의 방탕했던 그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자로 섬기실 수 있을까?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고 더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장로님은 몸이 불편해졌어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경외함.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악행 속에서도 사무엘은 있었지만 왜 똑같이 방탕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사무엘은 살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매번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했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올라갔고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도 찾았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방탕하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기였겠습니까? 대제사장 가문이 타락할 정도로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했고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 했던 그 한나는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분위기 앞에서 이 한나는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져도 딱 한 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 한나에게 있었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도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요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감정과 말과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는 교회. 그리고 더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정리한 것은 바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서울시민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한나가 아들 하나 너무 잘 키웠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앞에 본문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사무엘이 다른가 하는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단서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나가 매년마다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참 많이 걸리고 어려웠습니다. 아니, 성경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기록해둬야 할 말들이 많은데 왜 옷을 지어간 걸 굳이 기록해 두었을까? 저는 이 옷을 만들어 본 사람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어머니께서 이 털실을 가지고 코트도 만들어 주시고 모자, 목도리, 바지 정말 안 만드신 게 없으실 정도로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통화한 결과로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얻을 수 없었지만 둘이 합의하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 옷이 하루 만에 떠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별히 내 아들이 입을 옷이라면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튼튼하게, 오래도록 입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공들여서 완성도 있게 만들었을지 않을까요? 그러나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 옷을 입으면 참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 색깔이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 길이면 딱 맞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한나는 서원에서 떠나보낸 그 아들이 그곳에서 잘 자라기를 한 해 한 해 그 옷을 뜨면서 전보다는 팔이 더 커졌겠지, 다리가 길어졌겠지, 몸은 커졌겠지 생각하면서 그만큼 내 아이의 신앙도 잘 자랐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뜨지 않았을까요? 자녀에 대해서는 진심인 이 부모의 마음이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매년 그 실로에 있는 회당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며 기도해왔던 그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쏟고 쏟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참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가정 예배를 지금도 가정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들으시는 분인데 하루하루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은혜샘물교회에서 사역하고 내 재능으로 또 살아왔고 내 힘, 내 능력, 내가 했던 기도, 내 지능으로, 지혜로 살아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 한 분, 아니면 또 제가 모르고 있는 다른 분들의 그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정말 부모와 똑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권사님이 어떤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싸움, 그리고 기도한 것밖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바꿔 가시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말할 것 없이 눈물로 기도로 밤을 지새운 적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 그리고 내 영적 어머니인 권사님, 장로님, 저를 품어준 이 교회도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서울시민교회가 한 명의 성도가 한 명 한 아이를 품고 평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음 세대의 미래는 밝습니다. 혹 그가 엇나가고 삐뚤어져 있고 당장에 바뀌지는 않더라도 뭐하러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기도한다면 우리 서울시민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투표 행사한 것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꾸는 데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왕,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경험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시민 퀴즈라고 하는 이 수많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일들을 우리 시민교회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왜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다 멈췄습니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고 경외를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교회 나가도 안 나가도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교회의 발길이 끊긴 것 아닐까요?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이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승전까지 이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험함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지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서울시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